지난 주일 우리는 승천 대축일로 지켰습니다. 승천 대축일에 복음서와 그리고 일독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우린 이 말씀을 들었고 각자 나름의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 우리의 기존 시각과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고 보이는 것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각이 열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 때 일어나는 신비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비우는 육화, 성탄에 성탄하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딛고 부활 승천 하심으로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끝이지만 죽음을 딛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픔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변화되고 부활 승천의 은총을 덧입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과 승천은 하나인데 변화와 변화의 과정, 승화의 여정이라면 그것이 하나의 빙점이 꽉 찍히는 것, 활용 점정이 되는 자리가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처음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입김을, 숨결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닮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숨결, 당신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변화의 여정이 완성되어지는 부분인 것이죠. 불어넣어진 숨은 우리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불어넣어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거룩하고 신비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그것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오순절에 신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고 오늘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첫 번째 현상은 바람소리, 호흡,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와 닿는 것.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다는 것.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현존의 표지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꽃의 모양이 각 사람 모양의 혀들이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정화의 상징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불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존 체험에 대한 각각의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에요. 세 번째 현상은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들은 각자 자기의 말을 하였지만 그 말을 각 사람들은 자기 지방말로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바벨탑 사건,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돈스럽게 만들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다시금 하나를 끌어모으는 자리가 성령 체험의 자리인 것이죠. 때문에 성령 체험의 자리는 이제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들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가슴으로 알아들음의 자리로 이제 공명의 울림을 통해서만 우리가 소통하게, 불통이 다시금 소통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말이 통하지 않았을 때 가슴이 통하게끔 만드는 것이 성령의 은총입니다. 주님은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직도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그리고 지난 내가 행했던 말과 행동들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아직 그들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 것으로, 깨닫지 못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비로소 주님께서 행하신 말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을 비로소 알아차리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총입니다. 주님의 말씀, 교훈, 가르침, 오간으로 깨달았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가슴으로, 울림으로 그게 그런 의미였었구나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제 성탄의 사건이, 깨달음의 사건이, 알아차림의 사건이 성탄이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린 사건이라면은 이제 성령께서 임함으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존재 양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그것이 존재 양식의 변화인 것이죠. 이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의 변화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성탄의 여정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여정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렸다면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내가 아닌 타자를 위한 비움의 여정을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철저하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비워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참된 뜻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행할 능력까지도 부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도 모를 때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로마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아직도 미해결한, 아직도 이해되지 못한 모든 사건, 그래서 응어리로, 상처로, 아픔으로 남아있었던, 두려움으로 남아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금 또 상기하게 하시고, 새로운 관점으로 그것을 보게 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내 안에 기억되고 있는 것은 아픔이고 한이고 응어리였다면 그것이 성령의 은총으로 재해석되고 재조명됨으로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디딤돌이었구나. 그 사건이
그때는 아팠고 힘들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빚어내시는 사건이었구나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움으로, 원한으로, 그런 복수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가 경험했던 지난 여정의 사건들을 다시금 조명해주고, 그리고 재해석해주고, 다시 그것을 찬찬히 뜯어보게 하셔서, 그게 이런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된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구나. 욥이 소문을 듣던 하나님을 비로소 이제 주님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지난 여정의 어둠들을 다시 밝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그런 은총을 부어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강한 힘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며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하게끔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강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부여잡게 하시고,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체험케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로 새롭게 빚어진 존재들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굴곡진 것을 다시 평평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성령 행전, 또 다른 사도의 행전을 쓰게끔,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 행하셨던 것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동일한 사건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사건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도 각자 나름대로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사건들 안에서 각자 나름의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야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진 신비하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주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를 하여금 이제까지 걸었던 길에서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고 계신지, 성령께서 내게 불러일으키는 선한 열정들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내는 사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